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운동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스피치 테라피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많이 건강은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제가 말이 좀 어둔해도 그렇게 잘 알아서 들으세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만약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 이제 드디어 맛이 갔구나. 아니면 지금은 수긍하겠지만은 집에 도착할 쯤 돼서는 이번 목사님 병이 아주 중하긴 중하겠다. 아마 그렇게 충격을 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많이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드디어 목사님 가운데 악한 영이 임하였구나. 그렇게 이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러면서 본문 준비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뭘 본받으라 그런 것일까? 참 그런 점에서 힘들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 장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 군대에서 장교들이 돌겨 앞으로 이런 말이 러시아에서는 없답니다. 그런 말이 장교들에게는 없답니다. 그들 하는 말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별을 달았건 어쨌건 제일 앞장서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저격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총을 쏘니까 빨리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있던 분에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만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없습니다. 우리 보통 장교 되려면 사관 학교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없습니다. 또 두 번째도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보통 10월 1일 국군날 행사를 하게 되면 제식 하나 둘 하면서 행진에 가잖아요. 또 보통 군대들의 행진에 가는 것을 대부분 다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발 맞춰 가는 하나 둘 셋 걸어가는 행진에 가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사람 총 맞았을 경우에 얼른 단가를 들고 와서 사람을 실어오는 훈련을 하지만은 줄 맞춰 가는 훈련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서 없는 말 가운데 하나는 돌교 앞으로라는 말을 이스라엘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거긴 오로지 나를 따르라. 그래서 보통 소위 장교가 되면 보통 제일 먼저 나를 따르라 앞장서 올라가기 때문에 가다가 제일 많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사병들 가운데 뽑을 만한 사람 뽑아가지고 장교 계급장을 달아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참 본을 보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앞에 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함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함께라는 뜻이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버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또 있습니다. 누구요? 에버브라디도와 함께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요?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모른다 그러면 이게 너무 섭섭한 일이에요. 디모데가 있고 에버브라디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곧 너희들 곁에 가게 될 터인데 너희가 이 사람도 함께 본받으라. 그런 의미로 함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서신에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몇 번 있기도 합니다. 거기는 함께라는 한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여기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을 기억하며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시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만 여기 몬트리올에 정태기 목사님 부흥회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 치유 상담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 부흥회 오셔서 어떤 분을 소개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로 어떻게 남자 집사라 그러지 않았는데 남자분이 교회 오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쯤 되면 신문을 착 펼쳐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태기 목사님 하신 말씀, 이런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고. 미치지 않아도. 여러분 미쳤어 안 미쳤어요? 미쳤어요. 아니 설교하려고 그러면 신문을 착 펼쳐가지고 딱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목사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아버지는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 그 어릴 때 아버지가 교인하고 상대로 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 교우들 말을 들어보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거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시고 또 집에 와서는 아버지 왜 한마디 하시죠. 욕이라도 하시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도무지 그 아들로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어린 마음 가운데 가득 있어서 목사만 봤다 하면 누구를 연상하게 돼요? 아무 말하지 않는 아버지를 연상하게 되어서 화가 머리끝 들이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는 신문을 펼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분노가 마음 가운데 있어서 쓴뿌리로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서 그 아버지는 사실 많은 교우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은 자기는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은 본받기는 도무지 싫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노래 가운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만은 제가 싫어하는 노래라고 그랬죠. 저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찬송을 좀 싫어합니다. 저는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 저는
멘토나 이런 사람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존경한다 그래도 나는 직접 대해보고 그럴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한 이후에 닮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멀리서 봐가지고는 그런 얘기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들은 것은 거의 다 똑같이 똥이 다 들어차고 생각하는 것이 다 거반 비슷합니다. 뭐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은 다 거반 다 거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어릴 때 위인전기 많이 읽고 지금도 제가 우리 아란치 화장실에는 위인전기 책을 놔둬서 변 볼 때는 제가 위인전기를 봅니다. 보긴 봅니다. 그런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컴퓨터를 찾아가서 진짜 이 사람이 그랬을까 찾아봅니다. 워싱턴 어릴 때 뭐 벚나무를 찍었는데 누가 했냐 그럴 때 정직하게 얘기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직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워싱턴이 노예 여자들하고 관계를 가져서 까만색 자식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불과 몇 년 전에 그 후손들이 우리도 워싱턴 이름 올려달라. 그렇게 해서 DNA 검사한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설교도 한 적이 있죠. 사람이 위인전기에 나온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막상 알고 봤더니 흑인 노예들 그렇게 범했던 여자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부풀어진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상을 알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실제와도 거리가 참 멉니다. 어떤 한 부부는 존경할 만하지만은 삶 전체를 본받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까지 제가 좀 더 찾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하신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 혹시 아세요? 혹시 찾아보시고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시탈타 부처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양의 도덕가였던 6.25의 그 공자 같은 경우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동양 사람으로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어째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우리 공자 영향을 6.25 영향을 받아서 자기를 어떻게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설사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더라도 자기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건 얼마나 교만스러운 이야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더구나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쫓아가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랬잖아요. 자기 죄인이라 그랬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사도 바울을 욕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대신학자요, 아주 이 기독교의 그 신학을 정립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추측컨대 사도 바울은 좀 키가 조금 작고 땅땅할 만한 데다가 다리는 O자 다리 있잖아요. 이렇게 모아지 차려하라고 하는 동그랗게 하는 이 다리. 이빨은 옹이 안쪽에 들어가지고 한번 씹으면 깨물을 놓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람. 머리는 대머리다가 걸을 때 아장아장 걸어가 악착같이 잡으러 간 사람 있잖아요. 땅땅을 박는 지독한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지독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 가게 될 때 바나바와 심히 다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여행 가게 됐는데 이 바나바의 조카뻘 되는 마가 다락방 있잖아요. 그 마가 요한 같이 선교 여행 가게 됐는데 배 타고 그 지금의 터키죠. 터키 지방에 도착한 다음에 마가 요한이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곤 보따리 싸고 배 타고 돌아와서 왔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그렇게 도망갔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화가 났겠어요. 선교 여행 다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 여행 갈 때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조카인데 그래도 데려가죠. 아예 어릴 때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번에 가면 잘 갈 거 아니냐고 그렇게 설득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 저런 놈하고 더 이상 못 간다.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결국 이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 바나바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만난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 사도행전 13장의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귀주를 많이 씁니다만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사도 바울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심히 다퉜습니다. 또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부득불을 자랑한다 그랬으면 차라리 자랑하지 말든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러면서 자기 자랑 한 점 늘어놓습니다. 자기가 또 곳곳에 사도 바울 자랑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그래도 많이 배웠다.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지켜보지 못했지만은 다른 사도보다 내가 못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랑 안 하면 참아야 되는데 부득불을 하면서 지 자랑을 한참 내려놓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죽을지언정 그랬지만은 도망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끝부분에 내가 다메섹에서 도망 나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참 자기 자랑해놓고는 생각해 보니까 도망 나온 게 생각났던 모양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있다가 저 사람 그때 도망가 놓고는 뭐 큰 소리 치노 그렇게 말할까 생각하니까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자랑을 한참 늘어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다메섹에서 창문으로 도망 나왔다 그 얘기를 살짝 붙여주면서 여러분 내가 사실 솔직히 옛날에 그때 도망 나왔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도망 나왔대. 그러면 덜 실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자기를 한번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 살짝 집어넣습니다. 편지에.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뭘 본받으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성격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격이었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0장 10절 한번 먼저 보고 하십시다. 10장 10절. 누가 어떤 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10장 10절 시작. 여자분들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10장 10절 시작. 뭐예요? 뭐? 다 같이 시작. 자, 그거 됐어요. 편지를 쓸 때는 야,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편지를 그렇게 강력하게 썼지만은 막상 와가지고는 지대로 말해서 못했어요. 지금 마주 보면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마음을 하늘주지 여린 사람이었죠. 11장입니다. 11장 9절 한번 볼까요? 9절, 11장 9절. 다 같이 시작. 예, 11장 9절입니다. 그 앞에는 제가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 11장인데 전서 11장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은 무엇에 대해서 쓰여 있죠? 성찬식 할 때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한 11장 젓가락 생각하면 돼요. 11장 음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16절 아 16절 아니야 11장 11장 3절입니다. 3절부터 한 개 읽고 또 하시죠. 11장 몇 절이요? 3절 다 같이 시작.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죠. 아까 9절 읽었죠? 9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있을 때 비용은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라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텐트 깃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부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하느님이 아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11장 11절 그 다음에 22절 다 같이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깨에 갇히기도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 깊은 바위 지녔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시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28절 시작.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하나 더, 기왕이면 하나 더 읽읍시다. 시작.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보고 마음 아파서 같이 애타하며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33절입니다. 33절,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한다고 한참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모함도 많이 받습니다. 거짓 형제 위험도 있었고 또 교회를 위한 염려도 그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타하는 마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점점 세상이 험해져서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존경할 만한 그런 존재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무엇을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할 때, 야, 아리나, 넌 나 좀 본받아라. 아린이 엄마는 뭘 본받으라 말할 거예요, 같아요. 아니, 미안하면 아린이 아버지 얘기 없어요. 비웃듯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린이 아버지, 아린이 오늘 저녁 식사할 때, 아린이, 야, 넌 아버지 이런 점 본받으라.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벌써 꼬리 내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찬이 집사님, 멀리 볼 거 없어요. 다은이한테, 야, 너 아버지 이런 점 본받으라.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이 물음은 달리 얘기하면 먼 훗날 우리 아버지는 참 이런 점이 참 좋았어. 그렇게 기억할 만한 뭐가 있을까 하는 질문은 같은 말이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이라든지, 우리 아버지는 자기밖에 몰랐어. 그런다 그러면 참 인생 헛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동준이 아버지. 아예 고개 숙이겠대 말이죠. 그럼 고개 들고 있는 그 조준희 집사님 한번. 갑자기 다들 고개를 숙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TV에 어떤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분 어떠신 분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강대상 선생이 참 미안합니다마는 그 새끼는 자기 몸밖에 몰랐어. 아유, 그렇게 야, 참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참 끝난 인생이 아닐까,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종 겉으로 보이는 아주 대단한 성자이지만은 무책임한 성자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 자녀 가운데 목사 되기 죽어도 되기 싫어하는 사람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서 아버지 모습과 집에서의 아버지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아예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자녀들도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래서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해야 됐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잠 못 자고 그렇게 걱정했던 분이신데 이런 생각만 해서 기억나도록 하는 것만 해도 좋은 교육이고 신앙 교육이고 그 유산입니다. 유산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참 진지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오늘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 넘어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강림하심을 준비하라, 기대하라 그런 뜻이죠.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는 요새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욕을 먹느냐 하면 운동하면 힘이 너무 듭니다. 운동하러 갔다 오면 집에 오면 쓰러져 눕습니다. 그럼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게 되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때 꿀잠을 자고 났으니 밤새도록 잠 못 잡니다. 불을 켜면 우리 집사람 욕을 하기 때문에 겁나서 차렷 자세로 꼼짝 안 해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밤새까 잠자기 1시간 전에 불 다 끄고 컴퓨터 보지 말고 그래야 잠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꼼짝 이렇게 있다가 우리 집사람은 코를 골르면 그때 제가 살며시 일어나서 설교 준비도 했다가 성경책도 보았다가 기도했다가 다시 또 코 고는 소리가 좀 잠잠해지면 제가 살며시 이불 속에 들어와서 차를 짜서 누워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혈압이 앉으면 혈압이 낮아지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된다고 욕을 하는데 그런 장면이 그런 얘기가 우리 자녀들에 전해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참 불신감 이런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 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고무줄을 늘었다는데 이걸 빨리 이렇게 하면 20개라고 100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천천히 이렇게 하면 이 나중에 팔이 많이 피곤합니다. 자기가 안 해보고 또 음식도 맛난 음식은 자기들이 먹고 맛없는 음식, 간도 않는 음식 주거나 또 당뇨가 있다 그러면서 단 거 안 주고 뭐 콜레스테롤 높아진다고 제가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안 주고 그 맛없는 닭가슴살이나 그러면서 이제 왜 노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운동하러 가서는 다 열심히 합니다.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어쨌든 왼쪽 오른쪽이나 다리 힘이 상당히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노력하다가 죽었다 이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내 죽은 다음에다 얼마나 날 욕할까요? 그거 생각하니까 아뜩해서 제가 그나마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런 사람은 최고의 덕목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연구하는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니까 그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궁극적으로 남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때 교수님이나 연구하는 학자나 이런 사람은 최고의 덕목을 성실로 칩니다. 내가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는 데서 썼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완성에 다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처럼 깨끗한 양심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실까. 우리 온 교우들은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를 닮아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하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러분 사용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